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은총이라는 그 막대기하고 또 하나는 연락이라는 그 막대기 두 개를 들고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치시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주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은총이라는 막대, 연락이라는 막대를 가지고 오서 그 사역을 갖다가 감당해 나가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은총이라는 막대기 또한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갖다가 대적을 하고 배격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치시던 이 은총의 막대기를 갖다가 이제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호의를 갖다가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과 기도 응답 주심과 늘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호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 그 호의를 갖다가 이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메시아를 갖다가 거부를 하고 대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을 갖다가 아시고 그 유대인들과 이제 관계 단절을 갖다가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은총, 모든 후회 내가 다 거두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배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미치광이 취급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갖다 이제 잘라버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서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이런 뭐 신의 산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 언약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를 갖다 지켜주겠고 보호해주겠고 또 내가 너희를 필요를 갖다 이렇게 다 채워줄 것이며 이러한 모든 너희에게 건강을 갖다 허락해 줄 것이고 이러한 모든 약속들 있잖아. 이걸 갖다가 폐하려 하였습니다. 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500년도 훨씬 전에 선포되어진 이 스가랴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 독생자를 갖다 이렇게 보내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리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까지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당일에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당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은총이라는 이 막대기를 갖다 잘라버립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선고하시죠.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고 이렇게 심판을 갖다 선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AD 70년경에 그대로 이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일에 곧 패하매. 이게 당일에가 이제 바로 그때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선포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때 당시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고, 패함에 내가 정종하던 가련한 양들, 여기 내게 정종하던 가련한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양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격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쫓고 따랐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내게 정종하던 가련한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어떤 것이요? 이 은총의 막대기를 잘라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그렇죠? AD 70년에 우리 예수님의 이 심판 선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 심판 선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고, 또한 이 스가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해서 이같이 은총의 막대기가 잘려진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원문상으로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내 고가를 내게 주고, 이 고가라는 얘기는 고용가라는 얘기입니다.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품삯. 그러니까 여기 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내 품삯을 갖다가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그 사역의 모든 그 가치를 갖다가 이제 그 품삯을 갖다가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한번 그 품삯을 갖다 내게 줘봐라, 이런 의미겠죠.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저쪽 마태복음에서 저쪽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을 갖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기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대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머리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찾아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몸값에 대해서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은 30을 갖다가 달아줬다. 은 30. 우리 예수님의 몸값을 갖다가 은 30으로서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의 가치를 지금 은 30냥으로서 이렇게 매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종들의 몸값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종들의 몸값. 저쪽 한번 찾아보시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집 소가 그 어떤 종을 갖다가 여종이 됐든 남종이 됐든 이렇게 그 뿔로서 이렇게 불의에 받아가지고 그 종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종의 몸값을 갖다가 지금 얼마를 갖다가 배상해 주라고 하는 거니? 은 30냥을 갖다가 배상해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의 그 목숨값이 그 몸값이 은 30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종이 됐든 여종이 됐든. 그런데 바로 그 이 대제사장 무리들 우리 예수님의 이 대적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몸값을 갖다가 그 종 한 사람의 몸값에 이렇게 그 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 금액으로서 이렇게 책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서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복락 그 천국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갖다가 지금 은 30냥에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 이 값어치를 갖다가 헤아린다면은,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그 모든 금은 보화를 갖다가 다 합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준다고 한들 어찌 우리의 구원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대적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치를 그 몸값을 은 30냥에 헤아릴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독생자 그 메시아를 보냈을 때 과연 그 대적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 30냥의 값어치 밖에는 쳐주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또 찾아봅시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받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금 유다가 은을 갖다가 그 대제사장들 앞에다가 그 은 30냥 자신이 우리 예수님 팔 때 받았었던 그 은 30냥을 갖다가 성수에다 냈다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령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토기장이의 그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은 30냥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아주 재밌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내 고가를 내게 주고 내 품삯 내 고용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주기 싫으면 안 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들이 곧 은 30을 살아서 내 고용과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준 그 준가를. 여기 헤아린 바 이 뜻이 귀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지금 누가 말씀하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지금 여호와와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호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여기 그 중가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가격,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광의 가격 또는 뭐 장엄한가? 이야, 그들이 그렇게 나를 갖다 귀하게 여겼단 말이냐? 그 영광의 가격, 그 장엄한 가격을 갖다가 지금 토기장이에게 던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가격, 이 장엄한 가격이라는 것이 풍자적이고 매우 조롱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탄하심으로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내 몸값을 30냥이나 쳐줘서 그거 토기장에 나갔다 집어 던져, 뭐 이런 의미죠.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그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집어 던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마태복음에서 읽었었던 그 본문 말씀들을 마태복음 그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이 그 유다가 던지고 간 그 은 30냥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것을 지금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집어 던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유다가 은 30냥을 버리고 갔고 또 그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주어서 이렇게 토기장에 밭을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다스림, 어떤 통치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이 모든 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곧 그 음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토기장에 던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애연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언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여기 언약이라는 이 막대기는 뭐 긴밀한 관계, 끈끈한 관계를 갖다가 뜻해요. 여기 연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근데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하였음이니라. 결국 그 끈끈한 관계, 어떤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양떼들을 치는 데 있어서 여하튼
뜨거운 관계,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갖다가 그 막대기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그 관계 단절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 단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 단절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형제의 의, 그 어떤 형제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 이스라엘 거시기는 이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형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갖다가 끊으시겠다는 거야.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대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야. 에? 그런 관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멸시를 하고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죽이리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던 거.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이제 태초부터 있어 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시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 감탄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너희가 내가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영원한 백성,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자세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세세하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못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이 애언된 말씀, 구약 성경, 이 말씀들을 갖다 잘 알아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도 세세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후들을 취할지니라. 여기 이제 목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 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백성들에게로 이제 메시아로서 소개를 하고 그 백성들을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서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들을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 백성들을 갖다가 메시아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직분 그걸 갖다가 다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목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빼앗으라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BC 70년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파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어떤 제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살아남았던 자들은.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목자들은 보통 어떤 기구를 가지고 다닙니까? 뭐 지팡이라든지 아니면 사자를 쫓기 위한 뭐 물맷돌이라든지 아니면 빵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어떤 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직분을 더 이상 감당치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갖다 버리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여기서 이제 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내지는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백성들이 악하게 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유혹해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내버려 방치해 두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됨으로 해서. 예? 그래서 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내지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의 괴수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또 수많은 그 이단들이 나타났고 그 멍청한 자들이 나타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비비 꼬아가지고 요상하게 가르치면서 그 따르는 자들을 갖다 멸망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그와 같이 이끌어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도 또 싹군 목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싹군 목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천국,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갖다가 오직 돈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싹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했어요. 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작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작 보내주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갖다가 대적을 하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만을 쫓아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어차피 멸망할 자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서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양들은 가나안 땅에서 목자가 양들을 향하여서 거만 가자 하면 그 주인 목소리를 듣고서 다 쫓아갑니다. 자기 양들은. 근데 왜 거짓 목자를 쫓아갑니까? 왜 사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단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단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따르지 않냐고.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냐며. 이 거짓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떼들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지를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거짓 목자의 특징은.
없어진 자가 있으면 진짜로 참 목자라면은 양이 없어지면 찾아러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 숲풀에 걸려서 죽었던지 땅 떨어져서 죽었던지 찾지를 않아요. 거짓 목자의 특징은. 오늘날 싹군 목자들도 그래요. 모든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서 다 매겨서 부르기 때문에 돈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대우를 안 해줍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대우를 안 해줘. 그리고 부자나 가면은 막 자기가 진짜 참 목자인 것처럼 그러지. 싹군 목자들이 오늘날들 그러지 않습니까?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이 목자는 흩어진 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찾지를 안 해. 살찐 자를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어디가 닫혀 있어도 싸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상한 자가 됐든지 건강한 자가 됐든지 온전한 자가 됐든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찌는,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살찐 자의 고기를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 잘 살고 이런 사람들 돈 뜯어 먹는데 거기 옆에 빌붙어 가지고 아양해 가지고 그 돈 뜯어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거짓 목자의 특징이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 거짓 목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거짓 목자의 특징은 그 양을 갖다가 살피고 보살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굽을 갖다가, 굽을 찢으면 양이 걸을 수가 있습니까? 굽이 걸을 수가 없어요. 양을 갖다가 결국에는 그 양도 그 목자를 쫓아서 결국 멸망 가운데 그렇게 던져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제 그 양떼들을 갖다가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간 그 못된 목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칼이 그 우편 눈에 임하리니, 칼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이 팔에, 또 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기 팔과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입니다. 가령 사자가 나타나면 그걸로 물맷돌을 갖다 던져야 되는 게 팔이 아닙니까? 그리고 양떼를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눈이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기 직분을 온전히 감당치 아니한 이 팔과 눈에 그대로 임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리라. 결국에는 그 팔이 아주 마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직분을 갖다가 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자기 눈이 아주 어두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아보고 그때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